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달달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인키즈 교사로 섬기고 있는 채린이가 질문을 듣자마자 완전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더라고요. 채린이는 지금 연애 중이거든요. 네. 네. 바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달달한 시간은 그야말로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무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내도록 채린이가 굉장히 밝은 미소로 새벽같이 그렇게 밝은 미소로 이렇게 있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좀 달달한 연애의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딱 한 번 있는 걸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였거든요. 네. 네, 딱 한 번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달달했던 시간이. 저와 아내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와 찬양팀 멤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팀에 우리 김효정 집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뮤지컬한 정수훈 형제도 같이 있었어요. 참 징글징글한 인연이죠.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아내에게 좀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근데 아내가 저녁마다 1시간씩 산책을 한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찾아가서 야, 어디를 산책을 해?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동네 이렇게 돈다고, 산책한다고 1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큼 그 기회를 딱 잡았죠. 나도 산책 좋아하는데 같이 그러면 산책할까 내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기 시작해서 같이 산책을 한 거죠. 사실은 산책을 빙자한 썸을 좀 탄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산책에 시옷도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밖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밖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더 싫어하는 건 뭐냐면 별 의미 없이 밖에 돌아다니는 거 정말 싫어해요. 쇼핑이라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목적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 산책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계속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아내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보겠다는, 그 데이트를 해보겠다는 어떤 비장한 마음으로 제가 산책을 나선 거죠.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아내도 그 당시에 웬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랑 매일 산책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아닌 것 같더래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내는 그 건축학과 공대생이라 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녔어요. 그 똑같은 추리닝만 맨날 입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부스스하게 맨날 다니니까 사실 형제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자매가 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디스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거짓말이 안 해요. 김효정 기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형제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나름 그때 좀 꽤 인기가 있는 전도사였잖아요, 그렇죠? 무대에서 딱 서가지고 막 노래도 잘하고 이러니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런 전도사님이 나를 좋아, 왜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지?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린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자기 주변에 있는 건축가 선배들, 남자 선배들에게 물었대요. 야, 이거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호감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우리 아내를 다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런 이야기 했대요. 야, 그거 신방하는 거야. 너 임마, 너 특별 관리 대상인 거야. 너 오죽했으면 그 전사님이 매일같이 붙어가지고 널 케어하겠냐? 이러면서 막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무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 아내가 순진해가지고 진짜 그런가? 내가 뭔 잘못했지? 이러면서 한동안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제 산책도 같이 하고, 또 산책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산책하다 보면 목도 마르니까 커피도 같이 마시고, 또 빈속에 커피만 마시기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또 밥만 먹고 헤어지기 그러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집에 데려다 줄 때 그냥 가니까 좀 허전하니까 손도 잡고 이러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지금도 이게 연애 기간 때 산책했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내는 사기 결혼 당했다고 막 억울해하고, 저는 우리가 그래도 결혼할 수 있었던 게 그 산책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했던 시간들로 인해서 결혼까지 골인한 게 아닐까. 결혼의 1등 공신은 산책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산책은 함께 걷고 함께 쉬고 함께 대화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산책이 또 하나, 다른 종류의 산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산책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영적인 산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 산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영적 산책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족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첫째 아들 가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은 셋째 아들 셋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계보 중에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녹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짧은 4구절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에녹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사용된 동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달달한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한 거죠. 실제로 말씀은 에녹이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리움을 받았다, 승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아담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계보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에 몇 세를 살고 또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계속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에녹에게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까지는 같지만 마지막이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없어요. 살았더라라고 끝을 냅니다. 하나님께 들리움 받은 거예요. 산 상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기 성경 강해라는 게 있어요. 이 매기 성경 강해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인 버논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읽어주는 그런 코너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듣다가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매기 목사님의 설교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매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마찬가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매기 목사님도 산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야 에녹아, 오늘은 우리 이 동네 한 바퀴 돌지 말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데까지 한번 같이 산책해 볼래? 저 멀리 굉장히 아름다운 호숫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랑 같이 한번 걸어가 볼래? 라고 하니까 에녹이 네, 하나님 좋아요, 같이 가요. 그러면서 같이 산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산책을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드론드론 대화도 나누고 또 하나님과 손도 잡고 이러면서 정말 달달한 산책을 나누다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 산책이 깊이 이어진 거예요. 근데 해가 다 질 무렵이 돼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에녹이 우리 집에서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에녹아, 우리 걷다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왔다. 야, 지금 니네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머니까 오늘은 우리 집 가자. 오늘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러한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앞에도 말한 것처럼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성경은 아시다시피 여러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교, 대조, 강조,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수위라는 법이 있어요. 문학 방식인데, 수위라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그 부분의 내용의 분량을 길게 쓴다든가, 다른 분량에 비해서 이 분량만 굉장히 길게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 분량에 뭔가 특별한 표현을 넣어서 더 많이 강조한다든가 라는 것이 바로 수위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의 말씀이 수위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그 아담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절은 다 간단하게 한 절, 두 절 이렇게 기록하면서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의 부분에만 네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심플하게 낳고 살았다 죽었다라고 기록하는 단순한 기록에서 벗어나서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녹에 대한 기록 방법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의도를 가지고 에녹의 말씀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창세기의 원독자였던 출애굽 1, 2세대에게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말고 그 당시에 창세기의 첫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들었던 첫 독자들, 원독자라 그러는데, 이 원독자들이 창세기 원독자들 누군지는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출애굽 1, 2세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던 원독자 그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광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애굽보다도 더 힘든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1, 2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 1, 2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하죠.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모든 게 불편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1, 2세대였어요. 어쩌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약속도 내가 이미 받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보다 더 불편한 게 많고, 더 힘들고, 더 광야와 같고,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내게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그 청년부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QQ를 했다고 합니다. 이 QQ는 네 가지 그 퀘이커 교도들이 했던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건데, 그 질문 중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따뜻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추웠을 때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부 교육자를 통해서 그 청년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대충 좀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내가 가장 추웠을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많은 청년들이 바로 지금이 내가 가장 추운 시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참 힘겨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돌아보면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내 내면의 문제,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다 같은 인생의 문제를 지나가고 있죠. 어쩌면 그 창세기를 들었던 그 출애굽 1, 2세대만 광야의 세대가 아니고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의 광야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지나가는 현실의 광야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각각의 문제를 안고. 그런데 모세가 이런 우리의 삶에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기에 이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출애굽 1, 2세대의 그 광야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에녹의 문제,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때 에녹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동행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시리어스한 그런 삶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보다 죽음의 문제가 가장 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출애굽 1,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녹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주길 원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죽음의 문제, 인생의 이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 뛰어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죽었더라의 반복 가운데서 살았더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힘든 광야 생활로 인해서 불평만 막 하고 있다가 이 에녹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나의 인생의 문제, 이 광야길의 인생 가운데서 불기둥과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친밀하게 나와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적 산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면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벽들, 높은 벽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뛰어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끝이 나지만 그 계보를 이어서 스토리를 연결시키는 사람은 노아예요.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쭉 나와서 에녹이 나오고, 에녹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노아인데,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다 망가져버린 부패한 시대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방법,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자로 선택하신 게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까? 6장 9절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 특권이 우리 삶에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산책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친밀한 연인이 되고,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밀한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야 라고 선택하시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산책을 합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하나님같이 신실하고 저는 이스라엘같이 신실하지 않아가지고 매번마다 아내가 저에게 산책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제가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항상 저한테 때때로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산책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책을 이제 같이 나설 때는 되게 힘든데 다녀오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산책을 하면서 아내랑 같이 손도 잡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탄천을 걸으면서 이를테면 자녀 이야기도 하고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직장 이야기도 하고 저는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산책이 끝날 즈음에는 뭔가 약간의 실마리와 같은 해결점을 발견할 때도 있고, 대화 가운데서 혹은 해결점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산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산책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면, 매일매일 그런 산책을 나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축복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책의 시간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산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짧게 3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눌까 하는데요. 하나님과 매일 영적으로 산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거룩하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을 떠날 때에 막 땀에 범벅이 된 모습으로, 막 추리한 모습으로, 막 아무것도 안 꾸미고 막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산책 나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연인과 산책을 갈 때 막 땀이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나가면 그 운동하러 가는 거죠. 산책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산책하러 가기 전에는 아마도 산뜻하게 또 이렇게 좀 더 꾸미고 좀 얼굴도 씻고 다시 개운하게 해서 가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오붓하게 이렇게 산책의 시간을 즐길 거예요. 데이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산책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함께 걷고 산책하는 시간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구별하는 거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책을 하려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우리 죄를 멀리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영적인 산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갈급하기.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생전에 하지 않았던 산책을 나선 이유가 뭡니까?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목마르기 때문이죠. 저 자매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산책을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갈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갈급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장소로 나올 때 교회로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매 순간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혹은 오늘 교회 가면 또 누구누구 오니까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과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과 대화하러, 하나님과 산책하러, 하나님과 함께 걸으러 나올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순종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한 번은 같이 산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번, 3번, 4번, 10번 매일을 같이 산책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산책해야 돼? 왜?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는 매일 산책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산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싶으신가요? 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갈급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 가지 방법, 거룩과 갈급과 순종,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녹아져 있는 영적인 훈련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영적인 훈련은 뭐냐면 바로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큐티가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그 거룩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인지 깨끗한 삶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더 애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법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이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개인의 영성 관리와 영성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그런 영적 훈련의 습관들을 좀 가지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인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예배인교회의 목적은 삶의 예배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영적 산책을 하는 삶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잖아요. 그래서 예배인교회는 수요 예배도 큐티 쉐어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또다시 목사님의 또 다른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내고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수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인교회가 이번에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거룩과 갈급함과 순종을 한꺼번에 녹여낼 수 있는 이 큐티 훈련, 말씀 묵상 훈련을 우리 전 교회 교인들이 함께 좀 결단하고 좀 진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제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산책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녹같이, 노아같이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 산책의 시간들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묵상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삶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고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이 영적 훈련이 제 삶 가운데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